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고 평범해 보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조직하고 매주 드려왔던 그런 셀의 모임과 그 모습을 이제는 다 우리가 해체를 하고 새로운 셀과 새로운 모임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지역과 연령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그런 모임에서 이제는 나이와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중심으로 그 은사 같은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 셀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셀 모임이고 또 하나는 팀 활동입니다. 그 셀 모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달란트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들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셀 활동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현재는 5개의 부서와 27개의 셀이 있는데요, 헌신부, 예배부, 교육부, 전도부, 홍보부, 각자 맡겨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초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다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땅 안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예배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그 관계가 바로 선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팀에는 크게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팀,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게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 통독팀도 있고 큐티도 있고, 함께 그러한 신앙의 증진을 위한 팀 활동으로부터 이제 교육하는 팀도 있죠. 영어 수업도 있고 이제 로봇 수업도 있고 다양한 이제 학습 관련 팀도 있고, 우리가 또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누는 뭐 족구 모임이든 공예팀이든, 어제도 공예팀원들 모여서 또 막 예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한 다양한 취미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셀 활동과 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저희 교회는 24시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을 나가시면 여러분 각자의 허락하신 그 귀한 재능을 그 달란트를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봉사를 하냐 안 하냐, 내 시간 조금 뺏기고 덜 뺏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묻어두었던 사람과 그 달란트를 활용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주인 앞에 선 사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늘 성가대 찬양에 되게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승태 지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첼로 연주를 하실지는 몰랐는데 함께 운동하고 인사만 했었는데 진짜
이게 다르네요. 이게 바이올린만 있다가 또 첼로가 들어가니까 또 다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악기가 하나하나 더해지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존의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환골탈태하는 그 시도, 그 목적은 이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신앙생활의 횟수를, 연수를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삶의 모습과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점점점 일치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꿈, 내가 1년을 신앙생활해도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회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지만 예배는요, 준비자와 참석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준비하고 누군가가 구경하는 예배는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쳐준 적 없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제사란 무엇입니까? 내게 내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 새를, 내 수준에 맞게 그것을 준비해서, 그게 뭐 큰 게 좋은 게 아니죠. 뭐가 좋은 겁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는 것. 그 흠이 없는 제사를 각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죽임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거저 와서 구경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리고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마음에 한탄을 해가며,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살아있는 예배, 내가 한 번 예배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38년간 혈루병에 앉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이 더욱더 준비된 거룩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 그리고 결점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내가 그냥 앉아 있다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즉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는 성경에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 좋지만 정말 그 핵심적인 교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 로마서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가 직결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별로 어려운 일 아닌데 어떻게 하냐는 표정을 지고 계세요. 자, 그 로마서를 보면요,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로마서를 분류하면 1장부터 11장 교리 부분이라고 말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교훈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되는 걸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교리에 입각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파트를 가로짓는 그 12장, 오늘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여태까지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그 교리의 핵심을 알려주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나아가는 그 가교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그러므로가 떠오르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하, 예, 아하 하고 그냥 깨닫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 여태까지 내내 설명한 결론이거나 여태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적용점이 그러므로 이후에 따라오기 때문이죠.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다리와 묶여서 이제 12장으로 건너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믿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다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요, 마치 이렇게 손수레 있죠. 예, 손수레, 수레바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손수레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이게 수레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리어카라고 하죠. 리어카. 예, 제가 요즘에 세종에서 리어카를 제가 한 대도 못 봤는데 아무튼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리어카입니다. 리어카. 여러분, 리어카가 100% 영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예, 이게 영어더라고요. 물론 잉글리시 아니고 콩글리시입니다. 우리만 통하는 영어인데, 자동차의 바퀴가 4개잖아요. 앞바퀴 2개를 영어로 프론트 휠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휠, 바퀴. 뒤에 있는 바퀴 2개를 rear 휠이라 그래요. 그 rear, 그러니까 뒤에 있다, 뒤에 있는 거를 리어인데, 리어 나름 차잖아요. 바퀴가 달린 자동차. 리어카. 그래서 이게 리어카더라고요. 야, 이거 또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100% 영어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가 뭐냐면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 비닐하우스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닐이 영어입니다. 하우스도 영어예요. 비닐로 지어진 하우스, 비닐하우스. 야, 이게 진짜 순수한 영어예요. 아무튼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가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리어카는 가만히 놔두면 어떠한 것도 실을 수도 없고 어느 곳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생활은 나는 저 리어카를 짊어지고 내가 끌어가면서 이쪽 한쪽 바퀴에는 내 믿음을 달고 다른 한쪽 바퀴에는 실천, 그 행함을 달아서 내가 그 리어카를 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며 많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가득가득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 리어카를 끌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를 신앙생활하고 한 달 신앙생활하고 1년을 신앙생활하고 내 뒤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뒤에 돌아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횟수를 늘려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해서 내가 뭐래도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하셨어요. 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예,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는 그냥 교회 간다고, 난 예배 드렸다고 태만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쪽 바퀴에는 우리의 믿음을 달고 한쪽 바퀴에는 우리의 행함을 달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 진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세종에서 리어카 없죠?
있어요. 아, 제가 못 봤지만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제가 제가 이제 어린 아이 때는 대전에는 참 리어카가 많았습니다. 뭐 대전만 많았겠습니까? 다 많았는데 대한민국의 땅은 70%가 산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개발한 그런 모든 도시는 다 산을 깎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이 힘들까요? 내리막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일단 올라가야 말이죠. 그래서 막 그거를 끌고 막 폐품을 수집하면서 막 낑낑거리면서,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딱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무거운 거를 끌고 올라갔는데 이제 무거운 게 날 밀어 제끼니까 막 계속 이렇게, 그렇게 끌려 내려가는 게 리어카인데, 전 초등학교 때 참 그런 교육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꼭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 뭐 하라고요? 밀어주라고. 그것도 잘 배워가지고, 특히 이게 책이 쌓여 있는 리어카는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항상 가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잘 도와줬어요. 생색내야 되거든요. 저도 학교 가서 저 생색내고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리어카, 리어카에 막 달려가지고 막 열심히 밀어주고 막 언덕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고마워 학생, 아닙니다 가세요 하고 내려가는 건 안 도와주고 그냥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리어카를 딱 밀어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면 그 이제 할아버지의 표정을 봐요. 아유 괜찮아 하면서 그 기대하는 표정 있잖아요. 내심 기대하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름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밀었겠습니까? 막 충만하게 리어카를 밀면 내가 쓰는 힘만큼의 예상대로 쭉 리어카가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막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힘이 다 어디 갔지? 나 충만인데? 그러면서 아무리 밀어도 안 가는 리어카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잘 안 가더라고요.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똑같은 리어카지만 저 작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이게 달구락 이게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가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겪는 나의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맺기 위해선 한쪽에는 믿음을, 한쪽에는 행함을, 우리가 양쪽 바퀴를 건강히 달아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에 대한 한쪽 바퀴,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른 행함, 실천에 대한 한쪽 바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그 짐승을 어떻게 잡았죠?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껍데기 벗겨서 내장 씻어가지고 태웠어요. 그럼 내 몸을 산 제물로 파닥파닥 움직이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산 제사가 뭡니까? 아마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면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마 다 온몸이 막 뭐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숭배하는 그 500인의 사람들이 붙죠, 기도로. 예, 불을 내려주는 신을 우리가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500명이 모여서 막 오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루 종일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야 니네 신 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뭘 하죠? 내 몸을 자해해요. 왜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막 피를 내고 자해를 해도 불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제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이 그럼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 그러면 산 제물의 반대말은 뭐죠? 죽은 제사겠죠. 죽은 제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죽은 제물,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산 제물과 산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시죠? 구약의 그 짐승들을 죽여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야만 죽어진 예물을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제사가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또한 우리의 제물 역시 이전까지는 죽은 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제사,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으로 준비됩니까?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란 그냥 느끼고 깨닫고 끝나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내게 온 그 깨달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몸으로 살아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서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예배드려도 왜 난 똑같냐고요? 그럼 먼저 점검해 볼게. 나는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 예배를 구경하고 참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온 삶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의 시작점,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그 전체를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다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시기 좋은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셀의 모습을 바꾼 겁니다.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의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세우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하는 것 없이 그냥 참석하는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무조건 받으시는 건 아닐 겁니다. 왜요? 내가 그냥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살아있는 제물과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첨부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산 제물에 거룩이 더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잘라냄, 분리함이에요.
자, 우리가 초밥집에 가면 이렇게 그냥 롤링 초밥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초밥 지나가서 이렇게 접시 뭐 파란 색깔 얼마, 빨간 색깔 얼마, 노란 색깔 얼마, 그러한 초밥집이 있는 반면 한 접시에 진짜 15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그런 비싼 초밥집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있어요. 그럼 똑같이 참치 잡아서 똑같이 먹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는 거죠. 맛이 달라요, 맛이. 이게 그 거시기 초밥집 이렇게 먹으면 막 쫄깃쫄깃하고 막 질겨가지고 이게, 근데 그 비싼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생선을 한 마리 잡으면요, 정말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모든 살까지 다 잘라서 내는 회가 있는 반면, 여기 많은 부위 중에 다 잘라내고 쳐내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는 부분만 꺼내서 내놓는 식탁, 그 차이예요. 미국에 가시면요, 뉴욕에 가시면 매년 스테이크, 여러 개의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지만 매년 그 스테이크 하우스 평가회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뉴욕에 놀러 가시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피터 루거라고요. 피터 루거 스테이크 하우스, 브루클린 브리지 밑에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스테이크 평가를 맨날 1등을 해요. 왜 거기가 맛있나?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거기는 그 소를 잡으면요, 그거를 삭혀요. 에이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와인을 담궈놓고 오래, 매실을 담궈놓고 오래, 김치를 담궈놓고 오래 두듯이 스테이크를 걸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삭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삭겠죠, 상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삭힌 다음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나머지 상한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굽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걸 좀 제가 지금 먹여드릴 수도 없고, 그게 왜 맛있습니까? 불필요한 걸 잘라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제사는요, 그 부정한 부분들이 다 잘려져야지 하나님은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모든 제물의 그런 기준은요, 네가 뭐 비둘기를 드렸냐, 양을 드렸냐, 소를 드렸냐, 염소를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든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고 잘려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정말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자르십시오. 왜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냐고 하냐면, 계속 웹툰 보다가 설교 들어보십시오.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제 밤새 드라마 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푹 졸다가,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님께서, 사극을 좋아하시는 장로님께서 다음날 대표 기도인데 드라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 드라마를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표 기도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잘라내고,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고 도려내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순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혼탁한 그러한 세상이죠.
그 정말 악의 풍습이 가득하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는 게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참 세상을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보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진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한번 보면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짜 막 맨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놀면 맨날 뭐 합니까? 뭐 비석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뭐 이게 뭐 다마 무슨 뭐 이게 딱지치기 맨날 막 치고 놀았어요. 막 이렇게 다 치고 놀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때 그렇게 치고 놀다가 교회만 가면 노래를 가르쳐 줘요. 율동을 가르쳐 줘요. 막 율동을 가르쳐 주고 교회 가면 악기도 가르쳐 주고. 와, 교회 문화가 세상보다 앞서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요? 이제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세상에 막 쿵쿵쿵 막 이렇게 클럽에서 은혜 받다가 교회에 오니까 이게 뭐 찬양이 들려집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 보면요, 여기 잘 예배 드립니다. 대학 보내보십시오. 다 떠나갑니다. 왜요? 세상을 부러워하니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물이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왜요? 그 세상의 유행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세 곡 부르면요, 두 곡은 찬송가 부릅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이 예배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20년 전, 30년 전 어두운 밤 오주여 당신께 요즘 아무도 찬양 안 합니다. 만약에 교회 갔는데 어두운 밤에 하면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 몇십 년 전 노래를 왜 지금 부르냐고 옛날 구닥다리 합니다. 그러면 30년이 더 지났다고 봅시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그때 부를까요? 거의 안 부릅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후나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찬송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크고 작은 예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의 문화가 계속 교회를 침투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죠. 내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술자리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가요.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오케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술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죠. 가서 1차 술 막 마시고 따라라 마셔라 부어라 하지 말고 나는 물을 주세요. 물 마셔가면서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2차 3차 갈 때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은 우리 마누님이 집에서 부르고 계셔 막 그러면서 집에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가야죠. 가서 빈들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서 그냥 같이 노래 불러주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좀 좋은 찬양, 요즘엔 반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찬양 한번 불러주고, 야 그거 뭐 신곡이냐? 야 엄청 신곡이야. 그래서 막 또 한번 열심히 놀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줘야죠. 요즘에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 피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정말 저는 담배를 안 태워서 좀 그렇지만 이게 뵈면
정말 이렇게 동물원에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렇게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항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차라리 끊고 여기서 호흡하시지 왜 거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회사에 다니다 보면 꼭 밥 식사 후에 꼭 모여야 될 장소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 모이죠. 그죠? 꼭 담배 피는 구역들이 딱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가야죠. 뭐를 들고?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아니요. 껌과 라이터를 들고, 자 담배 불 붙여주고 껌 짝짝짝 씹으면서, 야 이거 맛있어, 금연껌이야, 너도 씹어봐, 짝짝짝. 야 요즘에 담배 피워서 몸 많이 상하지? 나는 담배 끊고 건강해졌어, 짝짝짝. 이렇게 껌을 권해가면서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와야 될 믿음이 없고 내가 그들을 부러워해요. 술잔 기울이며 야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잘 먹었는데 내가 부러워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다름, 나의 거룩함. 어떻게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지? 야 교회 가면 더 즐거워. 그럼 교회 온다는 거죠.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룩하지도 않고요, 거룩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야 사람들이 온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올 때 거룩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들어와야지, 세상 어디에도 헷갈리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달아오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 쾌락의 끝을 보면 돼요. 어려서부터 술 마신 사람 30대 넘어가면 배 나옵니다. 40대 넘어가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쾌락을 끝까지 쫓아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그냥 허무해요. 또 술 마셔요. 야 힘들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줄게. 나도 옛날에 너처럼 술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 건강해 보이지 않니?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죠. 그게 너와 나의 차이구나. 우리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하고, 거룩의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우리가 그 쾌락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죽음이고 모든 몸도 건강도 가족도 다 뺏기는 게 그게 쾌락의 종착역이니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내 불필요한 걸 잘라내서 그 거룩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둘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자는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속의 그 쾌락과 타락의 풍조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내 본성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명확한 목표, 명확한 방향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처럼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새롭게 다짐하면 됩니까? 난 오늘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야 막 이야기하면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막 술 마시고 큰 실수를 한 다음에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술을 마시면 난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그러고 다음에 술 마시고 역시 난 인간이었어 막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말만 바꾸고 다짐만 바꾸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냐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아 그렇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성령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말씀도 읽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뭘로요? 내 몸과 내 행동으로요. 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의 삶으로, 내 기쁨에 내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삶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삶으로 분별하여 구별된 삶, 구별된 재물, 구별된 제사, 그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앞에 기록된 우리 대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어요. 여기 두꺼운 글씨가 있고 얇은 글씨가 있어요.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다 목적과 뜻이 있겠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대요? 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지금 이 순간이요. 내가 주님께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내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영과 내 진리, 내 마음과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이때인데, 왜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23절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격과 온 삶을 들여서 그 예배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가장 온전한 제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거는 이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 잘라내고 주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선,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그 고요한 시간,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머리털 숫자와 그리고 내 골수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그때라도 나는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이 예배의 구경꾼 혹은 참석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것, 내가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서 내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이 연약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나는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은 당신의 것이니 이제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정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가 지난 예배 구경꾼으로 살아왔다면 주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위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한 예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제물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이 시간 다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까지의 나의 예배는 그냥 시간 맞춰가서 앉아있다가 시간 내면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런 예배였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게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상새가 됐든 내가 그것의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 예물과 제사가 아버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나의 삶 정말 온 마음 다해 순결한 제사, 순결한 아버지 그러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예배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삶의 셀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의 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 관심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앓았던 질병도 그 순간 치유함을 받았고, 내가 평생에 부자가 되기 위한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돈까지 다 나눠주고 남을 섬기며 살아갔던 삭개오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여태까지 묵혀왔고 여태까지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아픔을 내가 새롭게 치유함 고침받을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는 어떠한 참석자나 어떠한 구경꾼이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자만 존재하는 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 예배 온전한 제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